새벽 기도회 때 365일 성가대를 쓰는 성가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새벽을 개근하는 겁니다. 여기 새벽 기도 한 번, 1년 360일 중에 하루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은 360일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휘자 선생님, 권사님, 또 우리 노인 이유정 집사님, 몇 살이죠? 이유정 집사님 엄마 몇 살? 81세 우리 집사님이 개근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너무 놀라웠어요. 천사성가대가 처음 화음으로 불렀습니다. 이 성가대는 화음이 없는데 뭐 화음까지 우리가 요금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만 해도 감사. 오늘 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르잖아요, 음을. 근데 어떻게 했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365일 천사성가대 새벽에 서셔서 새벽 기도의 기본적인 숫자를 채워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셔서 새벽 기도가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이 둔해요. 일어나래도 못 일어나. 새벽에 둔한 사람들 너무 많네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아침이 둔해. 아침. 근데 이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시니까 새벽이 민감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맡았으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영적으로 둔해지면인데요. 오늘 주신 52절 말씀 보면 5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대요. 둔해진 결과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가끔 이 폭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폭풍이 부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 폭풍 때문에 참 위험하겠구나 하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령이구나, 우리 다 죽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니 배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안전해졌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바로 직전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무서워했던 그 상태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러 오셨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무서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망각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유는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군대는 정말 훈련이 많았어요. 신병 훈련, 또 유격 훈련, 전술 훈련, 겨울이면 혹한기 훈련, 여름이면 혹서기 훈련, 행군 훈련, 천리 행군 훈련, 야간 훈련, 군단급 훈련, 사단급 훈련, 연대급 훈련, 대대급 훈련, 중대급 훈련이 많았어요.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들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늘 준비되어 있게 한 것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겠구나. 영적 훈련이 많은 교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특세도 있고 또 특세야.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월세야. 월삭이야. 여러분 웃으시군요. 가끔 틀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영적 강한 군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가 영적 강한 군사 되게 하시는 영적 훈련이 우리 교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웃기만 할 줄 알지 대답은 또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라고. 마음이 둔감해지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기도에 나와라,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특세를 한다, 또 어린이들까지 이 부활절 특세를 하니까 나오셔라, 세수식 한다, 이런 거는 그런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억, 신앙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억,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기억,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팀들을 만들어 팀 사역하고 그 헌금성의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단도 만들어서 찬양할 때 많은 사람 다 안 하고 그냥 교육자들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이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성가대, 천사 성가대는 하시지만 우리 어린이 중에 지금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올라간 학생이 반주를 했어요. 지수라는 또 예람이라는 초등학생이 또 반주 새벽 기도 때 하고 그 전에도 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피아노를 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질문도 아니죠. 몰랐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반주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이 반주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새벽 기도. 또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면 너 피아노 엄마가 왜 돈 들이면서 가르치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살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 때 또 토요일, 주일은 월요일 권사님들이 또 여자 권사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었던 분들이죠. 피아노의 피자도 몰랐던 분들이 꿈 하나, 나도 피아노를 교회에서 반주 한번 하리라. 그렇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몇 년씩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성가대를 다 망칠 정도로 틀리다가 요즘은 꽤 반주를 좀 잘하고 이제 올 가을이나 내년에는
저녁 예배 반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제일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제가 정확한지 모르는데 화요일 날 저녁인데 말도 안 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끔 내려가 보면 오경석 장로님이 연습. 저분 1년, 2년 후에 성가대 반주합니다. 그게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함, 나도 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열심히 배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러다 훅 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늙어요.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쓰임받고. 우리 오장로님도 그렇게 내가 죽기 전에 성가대 반주 한 번은 하겠다. 그런 목표만 가지면 그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여기 계신데 우리 주일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새벽 성가대 섬기긴 하지만 또 주일날 못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교인들 중에는 예배는 평소에 못 나와도 주일 새벽 기도에는 나는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하셔야 돼요. 혹시 차상원 권사님, 찬사성가대 제자님, 제가 주일만 찬사성가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죠. 우리 권사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씩 섬겨보는 일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사성가대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찬송가를 합니다. 찬송가는요 거의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찬송가를 못해도. 물론 거의 다 아는 찬송가를 하니까 할 수 있지만 가끔 이게 찬송가에 있었나 하는 것도 부르세요. 왜냐하면 더 많은 찬송가, 복음을 위한 천사성가대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내가 이것까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신앙 프로그램이 많은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직전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여자분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와, 이게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고 왕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른 그 즈음에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45절에 보면 즉시 재촉했다 그랬어요. 재촉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빨리 서둘러. 빨리 배를 타.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 재촉. 빨리 서둘러라고 배를 태워 서둘러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 하셨냐면 예수님은 거기 모였었던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을 빨리 돌아가시라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다니 하면서 제자들은 그 일에 예수님의 제자로 동참한 것 때문에 들뜨고 기쁜 상황인데 예수님은 막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절로 가. 그 사람들은 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헤어질 시간이 아니고
그 성공적인 사역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와, 예수님 리스펙, 주님 리스펙,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요. 주님도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야, 쟤들 빨리 배 타, 빨리 재촉해, 그 사람들 빨리 가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빨리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뭐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때때로 인생은요, 실패가 위험한 거지만 진짜는 성공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성공 이유는 큰 성공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이 들떠있는 제자들의 흥분 상태를 보면서 이건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겠구나. 야, 저렇게 들뜨면 안 되는데 저건 영적으로 둔감해질 사건이야 하고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여 보내시고 다 가라 그러고 제자들은 건너편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제자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도 이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겠죠. 주님은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러 오신 건 아니시니까요. 환호를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시니까요. 주님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러 오신 것은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곧 다가올 고난의 때를 대비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환호받고 흥분되고 정말 막 성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의, 어떻게 보면 화려한 기적의 모습 속에서 빨리 제자들을 바다 건너 보내시고 사람들은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자,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심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관심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보여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쓰인 것이 있어요. 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숫가를 그 늦은 시간에 보내셨던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4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시느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람이 거스러 힘겹게 노저 못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신경 쓰이셔서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 그들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자주 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막 배가 순항하고 있다가 배가 돌풍을 만나서 흔들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것도 지금처럼 안전한 배도 무서운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간힘을 썼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무섭다, 야,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아니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위험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늘 마음에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려고 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몰라요. 난 혼자야. 아무도 안 도와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의 아픔을 모르시나 봐. 왜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면 두려움 오죠. 걱정 오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라고 하죠. 무서워 죽었다. 예수님이라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주님이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그들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영적인 기억력이 좋으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억력이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1,000원 꽂은 거는 안 잊어먹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건 왜 이렇게 잊어버려요? 당신 나에게 지난달에 10,000원 거 갔는데 왜 안 갚아? 그거는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왜 둔감하고 잊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기적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제가 51절 끝에 읽을 때니까 52절 읽으시면서 내가 꼭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하세요. 51절 끝에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52절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던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던 까닭이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 감각이 둔감해지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소서. 둔감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배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자리에 눕힌 자, 아픈 자 다 데려옵니다. 그들은 흥분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고침받자. 우리 가족 고침받자. 우리 문제 해결받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의 마음, 예수님이 옷자락으로라도 붙잡았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간절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막 사람들은 막 동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와도 찬송을 불러도 5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 찬송하다 두고온 빵을 누가 먹지는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 53절부터 게네사렛 땅에 이르르니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5절 어떻게? 달려 돌아다니며 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 빨리 데리고 나와.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오니 듣는 대로, 그 말을 듣는 대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니면서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가 아니라 막 달리면서 빨리 와, 빨리 이랬다는 거예요. 좀 그려지세요, 상상이? 그리고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함과 흥분됨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56절 끝에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끝줄 같이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모함, 그 간절함에, 그 간구 속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